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요.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당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5장 22절 29절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이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또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된 이후에 그리고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거든요. 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출발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는데, 근데 정작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다. 혼자 머물러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서 한 명의 군사와 함께 혼자 머물러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비병 한 명과 함께 영의 가택에 연금되었는데요. 이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감옥에 가지 않고 가택에 연금한 것은 매우 관대한 조치였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이와 같이 관대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보내면서 그 당시 그 유대 총독이었던 그 베스도 총독 있죠?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서 보고서를 보내었는데 25장 26절 근거로 보면 보고서를 보내었는데, 여러분 이 보고서에서 아마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이 신문해 본 결과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바울을 그 로마까지 호송했던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 있죠? 아마 율리오도 바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14일 동안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위험과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그 멜리데 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바울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보고서를 썼다면 아마 매우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매우 관대한 대우를 받고요,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바울은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택의 연금을 당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누리게 된 이 자유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활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 문제가, 이 질문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은요, 자,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의 리더십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신뢰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에 왔을 때 관대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든지 아니면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든지 때가 되면 주님의 뜻대로 그 경험이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인데요. 자, 17절부터 20절은요, 이제 바울이 로마의 당도에서 행한 첫 사역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바울이 누구를 청하냐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유력한 자들을 자기 셋집으로 청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었다. 두 번째 18절 19절 보니까요.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보고 죄를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20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파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력 인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그런 이유 경위를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왜 저 자세로, 왜 이렇게 그들을 의식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그들에게 잘 보여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복음의 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자가 종입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저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유력 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복음의 종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은 복음에 매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는 로마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 인사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의 종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종은 종다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종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성도들, 또 복음의 종다운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읽었던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묵상해 받을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소망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소망이 아니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 말라기의 내용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말라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단원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신 그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요, 바울만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메시아의 죽으심과 메시아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이 비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절대 기준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거나 또 잘 모르겠거나 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고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쭉 17절부터 20절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입니다. 로마 유대 공동체의 유력한 자들의 반응인데요. 아무튼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경험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드러나는 종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임을 확신하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또한 이제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543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